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새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본문을 근거로 답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근래 이런 흥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여직원을 뽑는데 능력이 있어서 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그 마음씨가 아주 착한 친구가 있는데 이들 중 누구를 채용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하는 내용이 재밌어요. 이 모범 정답은 뭐 다 알고 계시고 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쁜 여자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 일 잘하는 것, 착한 것 아주 좋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최고는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는 어느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어학연수가 유행하고 있고요. 구직자의 스펙에 외국어 구사 능력이 그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감으로 여자 아나운서들이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대부분 잘 나가는 사업자들의 그 특징 중에는 전화 목소리가 아주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을 조곤조곤 부드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깊어질수록 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그 현대의 중요한 현상 한 가지는 감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 구매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에, 구매 결정을 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이 뭔가를 조사했더니 필요성, 효용성, 그다음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제끼고 그 1순위에 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유발하는데 동기는 필이 꽂히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 세 부분이 중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와 시각과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깊어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이 현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중요한 원리를 살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눌 그 복된 소식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주 긴 성경을 시작합니다. 이 선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나누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원이시고 주제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로얄티를 어떤 분 다른 이에게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둘째로는 그 환경 조성을 위한 완벽한 기초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기초를 정리하시고, 이 기초에 대해서 정리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시고, 필요한 것을 추가해서 실제로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중요한 이유는 이 제사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주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 어떤 행복도 누리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히 주재하시는 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수염을 잡고 그네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과 자유와 여유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뭐냐고 제게 묻는다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러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가 사는 이 천지를 우리 아버지가 만드시고 주재하시는데 자녀된 내게, 나를 위해서 유익되도록 이렇게 조성하시고 이렇게 주재하시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하고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이런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복된 소식은 이 세상의 본래 속성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하늘과 땅의 기본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기본 성질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허는 존재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흑암은 무엇입니까?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혼돈은 뭡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영어에는 without form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그러니까 void, darkness, without form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공허는 어떤 존재도 없고 텅 빈 상태입니다.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은 어두워서 못 보니까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은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유익되게 어떤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혼돈은 정리가 안 돼서 계속 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조금 더 깊이 말하면 공허라는 것은 그 존재가 필요한 그 이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은 어떤 상태고요. 흑암은 바라봄이 필요한데 보고 내게로 와서 내 것이 되고 내게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전 상태이고요. 혼돈은 정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다음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더라.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호버링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이 호버링이 무엇인가 하면 정지비행이라는 말입니다. 헬기나 요즘 드론이 움직이지 않고 공중에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 가만히 떠 있는 상태, 이걸 호버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는 상태, 완벽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뭔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 이전 아주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조성되고 실행되고 유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것이 호버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본을 나타내는 폼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라는 것과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속에 하나님의 신이 정지비행을 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이게 세상의 그 기본을 나타내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상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질서도, 소위 말하면 엔트로피가 100%인 상태입니다. 세상은 자연스럽게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물을 예쁜 것을 새 건물을 지어도 시간이 흐르면 자꾸 낡아져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속도 할 수 없는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는 한숨과 자질만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껴주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소개를 하자면 시편 23편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없이는 이 상태가 한없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완전 백지 상태를 만들어 놓고 너 마음껏 그려서 보고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땅을 아주 기초를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액션을 취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이 깊은 그 원리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하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받아서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조성해서 누리려고 한다면 먼저 틀을 정리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낡은 건물들을 해체하고 그 부산물들을 치우고 틀을 파고 땅을 고르고 기초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선행 작업이 전혀 필요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거기서 그려 넣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함으로 통해서 늘 불평하고 좌절하고 시도도 못하고 실패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본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신은 여기서 호버링하고 계시는 그것이 기본 포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프라는 부족하고요, 항상 환경은 부족하고요, 항상 능력은 부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깨끗해서 좋다고 느끼시면서 이 부족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환경을 아주 축복의 그 천국의 행복의 그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라는 특징은 우리를 무한한 풍성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천지창조의 액션으로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나눌 이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선포와 바라봄과 감동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천지창조의 첫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시고 그 빛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그 좋았더라고, 좋은 감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서 표현한 운행하시고 계시던 하나님의 신이
완벽히 준비를 갖추고 정지비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고 감정을 표현하는 그 프로세스가 진행됨으로 통해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선포로 통해서 운행하시던 하나님이 역사하사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존재가 진행되고요. 그 바라봄으로 운행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사 그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역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감정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운행하시던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사 혼돈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역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포로 통해서 존재가 이루어지고요. 바라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시작되고요. 나타나고요. 그래서 내가 누리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감정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지속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시면서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행복의 그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행복의 누림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누릴 그 정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필요하고요. 나타남이 필요하고 정돈이 필요합니다. 정리정돈이. 이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시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어서 떠났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자마자 다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선포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선포함으로 존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눈을 고쳐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심으로 통해서 뭘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누리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 통해서 지속적으로 누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애매하게 써놨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복음이 선포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진다. 이런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지금 없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을 보고 지금 안 보이는, 지금 느낄 수 없는, 지금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꿈을 꾼다. 뭡니까? 아주 대단한 광경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입으로 상투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꿈꾸는 것 같다. 꿈만 같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말과 시각과 감동을 바꾸어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믿음장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근래 영어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 흥미있는 표현을 기술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좋은 평판을 받게 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주 멋있는 적절한 표현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통해서 믿음으로 천국을 얻어서 행복을 만끽하게 하는데 그 방법이 존재케 하고, 그러니까 없던 것을,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실상이 되어서 있게 만들어서 존재케 하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게 눈을 바꿨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보게 되는데 뭘 봤냐? 우리가 죄인으로서 천국을 절대 볼 수 없는데 천국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유지되고 계속되기 위해서 좋은 관계가 필요해요. 그 관계, 좋은 관계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평판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들이 오가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그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라도 이걸 이해하면 아주 영적으로 유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근래 저는 심리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연구소를 운영하시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최인철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행복의 조건을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나온 세 가지 그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첫째는 자유, 둘째는 능력, 세 번째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억압 속에서는 행복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능력. 그 다음에 그 좋은 관계가 있어야 행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제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그런 표현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오늘 이 설교의 내용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유가 뭔가? 자유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상황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유를 갖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로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이 발휘되어서 그 열매가 나타나고 그 성취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열매를 경험하면서 실제로 누리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 번째로는 관계. 이것은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감정 문제예요. 아무리 유익을 줘도 감정이 상하면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관계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통해서 관계가 좋으면 감정이 좋으면 관계가 유지되고 관계가 유지되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리학에서 석학들이 밝혀낸 그 행복의 조건도 점점 성경이 이미 제시했던 조건과 구조로 맞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환경이 조성되고 능력으로 성취되어 나타남이 필요하고요. 좋은 관계로 지속된 누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뭐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융합 이런 얘기들을 막 씁니다. 그런데 이 네 단어, 대표적인 이 네 단어를 또 모아서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연결이라는 그런 단어를 연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중요한 건 뭔가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티브 잡스가 그 한 말 중에 아주 명언이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 이 창의성은 그 사물을 연결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융합하고 그래서 시너지를 형성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꺼냈냐면 1차 산업이 전기기관을 발명해서 그 기계화가 됩니다. 어떤 기계적인 것이죠. 환경적인 그런 거라고 하면 2차 산업이 전기를 발명해서 그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도 인터넷이 정보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4차 산업이 뭡니까? 그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린 이 사물인터넷 융합, 빅데이터 연결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이 쭉
움직이는 어떤 발전되는 과정 속에 어떤 메커니즘의 관계에 있다면, 환경의 관계에 있다면 이것이 점점 연결이 되면서 결국 가서는 감정과 관련이 깊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산업도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며 발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 세 항목을 융합하고 연결시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생산했고, 그 다음에 나타났고, 많은 열매를 풍성히 누리고, 그런데 이제는 감성에 연결하고, 많이 만들어서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누리면서 좋은 감정도 표현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이 세상에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축도가 있지 않습니까? 축복기도. 이것이 왜 축복기도가 됩니까? 내용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이게 왜 축복기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축복기도가 되느냐? 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축도고, 그것이 축복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 성령의 그 교통하심, 이렇게 했어요. 이 세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참 잘못 말하면 뭐 구설수에 올릴 수 있고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다고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다고 문제가 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 이 삼위일체 이론인데요. 저는 아주 쉽게 제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꽤 하나님과 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업으로 삼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현현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은 그 본문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인데 우리가 감동하시는 하나님, 적용하시는 하나님, 관계시키는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요즘 우리 걸그룹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보컬 담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비주얼 담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감동 담당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보컬 담당이라는 말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선포를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포를 해서 조성하시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소위 말하면 아까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비주얼 담당 하나님은 이 바라봄 담당.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그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들린 것처럼, 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총을 맞아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칼에 찔려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으로 통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 달려야 되는 거죠. 왜요? 다야 되니까. 그분의 담당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빛으로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어둠이 밝아져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봤냐?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통하심, 기쁨과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실행하시고 구원을 실제로 적용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기적이지만 독립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속성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포 담당, 비주얼 담당, 감동 담당. 이렇게 하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도 역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실행 나타남, 그 성령의 교통, 그 적용의 역사가 나타나서 인생이 천국의 행복을 만끽하게 되는데 이 역사가 함께 하기를, 이 역사가 당신의 삶의 현장에 넘치기를, 이 역사로 통해서 우리 온 교인들이 은혜를 입기를, 이 역사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축복 기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예배를 할 때에도 꼭 이 축복 기도를, 이 축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은 지금도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포와 바라봄과 감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동을 표현할 때에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로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만끽하도록 창조하시고 정리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존재가 됩니다. 바라볼 때 나타나게 됩니다. 감동을 표현할 때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선포로 환경이 조성되고요. 바라볼 때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격을 표현할 때 이 역사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새 원리,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새 원리는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라는 그 세상의 상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 대해서 선포와 바라봄과 감동이 각각을 해결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아주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시험에서 말을 그렇게 하도록 보여주도록 또 감정을 표현해서 예배하도록 하는 시험의 그 과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고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정을 표현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캠페인을 갖고 있습니다. 말을 곱게 하고 미소 짓고 좋게 보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늘 얘기하고 이걸 나누고 저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을 곱게 하고 미소 짓고 좋게 보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감격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천국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을 지배하는 새 원리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이 새 원리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격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이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조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서 실제로 누리고 영원히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좋은 감정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또 천국에서 영원히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환경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질병의 치료를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황 하에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정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삶으로 행복을 만끽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